성경의 수업을 걷다 오늘은 시편 96편입니다. 오늘 96편은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하는 시편인데요. 온 땅과 만방의 족속들, 하늘과 땅과 바다에게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여호와의 통치를 기뻐하고 찬양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3절을 보면 96편의 내용이 약간 변형된 것으로 언급되는데요. 이 역대상 16장의 이야기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긴 뒤에 아삽과 그의 찬양대가 감사 찬양을 드리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96편은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의 주제와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시편 96편의 저작 시기를 포록이나 포록이 이후로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72년에서는 96편의 표제로 포로 이후에 그 집이 건축되었을 때 다윗의 노래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시인은 온 땅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영광과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라고 권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6개의 명령령이 나옵니다. 노래하라, 노래할지어다, 노래하여 송축하며 전파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인데요. 여호와는 자기 백성들의 경배뿐만 아니라 온 땅의 찬양을 받기에도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새롭게 만든 노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부르는 노래인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매일 새롭고 그분을 찬양하는 일에는 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는 늘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찬양은 늘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송축하며 노래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3절을 읽어보면요.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속성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즉 영광이라는 것은 그분의 행적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중요성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창조 역사에서 그리고 그분의 왕되심에서 또한 구원과 심판이라는 행위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항상 존재하시는 가장 위대하시고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사람들의 노래와 찬양은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의 기이한 행적은 여호와가 행하셔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일로서 비교할 수 없고 뛰어나며 특이하고 진정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의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 4절에서 6절까지 왜 세상 모든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송축해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모든 신들보다 무한히 위대하시고 더 위엄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으로 번역된 엘릴림은 헛것, 가치 없는 것이라는 뜻인데요. 신은 이방인들이 믿는 신들이 단순히 우상으로서 즉 헛되고 가치 없는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함께 아름다우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시인은 만국의 족속들과 온 땅을 부르며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명하고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 예배하라고 초청하는데요. 왜냐하면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모든 신들과 비교할 수 없으신 거룩하신 여호와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이스라엘 몫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민족들의 의무이자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10절은 96편의 절정일 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의 핵심 메시지라 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선포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세상 통치는 심판으로 표현되는데요.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사실은 민족들을 심판하심으로 드러날 것인데요. 그때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에서 13절까지 대상을 피조세계로 확장해서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일에 참여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 땅에 반드시 임할 것이며 온 땅 위에 임할 그분의 통치는 절대적입니다. 또한 그분은 의와 진실하심으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로 인하여 마침내 모든 것이 바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왕이시고요. 그 창조의 질서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왕이십니다. 더구나 세상을 심판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왕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백성인 우리들은 세상의 유한한 가치를 초월하는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통치하신 하나님,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창조를 이루실 심판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새 노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절대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곧 거룩하심으로 그분께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분이 오실 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 의로운 통치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비록 이 땅의 모습이 불의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하는 일에 방해받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